우리 시편 126편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전체를 해봐야 6절까지밖에 안 돼요. 네, 자 한번 찾아봅시다. 898페이지예요. 우리 구약성경 898 시편 126편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898페이지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 행하셨나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함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한가위. 다른 말로 말하면 풍성함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외모가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잘 꾸미고 다니세요. 잘 입고 다니시고 좋은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뭐 화장으로 뭐 분장 수준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봤을 때 풍성함이 느껴졌으면 좋겠어. 살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충만이는 풍성한 게 아니라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풍성하다는 게 살찌는 게 아니에요. 머리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나를 통해서 좀 풍성하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와서 성도가 꽉 차지는 않았지만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 뭔가 풍성하다라는 느낌. 저는 어렸을 때 추석에 시골 가면 좋았던 게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는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 상자각 안에 평소에는 사 먹지도 못하는 과자들이 막 골고루 들어있어. 너무 좋은 거야. 그걸 받으면 뚜껑을 딱 열어보면 막 아기자기하게 그 기억나요? 막 종합 선물 세트? 고맙습니다. 저만 무슨 과거에서 온 사람인 줄 알았네. 그래가지고 보면 그래서 막 아껴 먹고 또 내가 싫어하는 건 바꿔 먹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지냈던. 그래서 수많은 과자들이 있지만 그 종합 선물 세트는 참 풍성하다라는 느낌을 줬어요. 우리 집이 들어갔더니 원룸이야. 작아. 그냥 단칸방에 침대 하나. 저는 이제 원룸에서 살았었는데 침대 하나 딸랑 있는 반지하에서 살았었어요. 청년 때 자취하면서.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그곳에 딱 들어갔다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 그냥 풍성함이 느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부자는 부자니까 풍성할 것 같죠. 돈도 많고 차도 람보르기니로부터 알파 로메오까지 뭐 수십 대가 이렇게 있고 막 집에 가면 온갖 그런 걸 보면 여러분들 풍성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아 보이나? 그러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일평생을 풍성함과는 상관없이 비루하고 비참하고 초라하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풍성함의 개념을 좀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추석 때요. 가난한 집도 가난한 집 나름대로 풍성함이 있었어. 저희 큰집 큰어머니가 사실은 자살을 하셨어요. 저희 큰아버지 때문이셨는데 지독한 알코올 중독이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예요. 좀 제가 신앙이 있고 이렇게 목회자였으면은 변화를 시켰을 것 같은데 제 가슴에 좀 아픔이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성남 은행동에 사셨는데 예전에 성남 은행동은요 하천이 흐르는 아주 가난한 가발 공장이 밀집돼 있고 이제 서울에서 외곽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살던 곳이에요. 성남. 죄송해요. 성남에 살고 저도 뭐 그 근처에 살았었으니까 어쨌든 구종점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한참을 들어가면 산꼭대기에 이렇게 허름한 집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면 집도 그냥 뭐 부서질 것 같아요. 허름해.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막 허름하고 뭐 그래요. 근데 저는 그 큰 집에 가는 게 참 좋았어요. 저희 큰어머니는 맨날 두들겨 패시는 큰아버지를 피해서 밤중에 쓰레빠도 모시고 도망가시기도 하시고 뭐 살해의 위협도 느끼시고 막 그러셨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우리 친척들이 다 싫어하고 이제 명절 때 보면 이제 그런 상처 드리는 가정들이 있죠. 다 싫어하고 가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근데 난 좋았어. 그 집에 가는 게 좋았어. 왜냐하면 나를 사랑해준 우리 큰어머니가 계셨고 그리고 되게 이제 가난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큰 집이. 근데 좋았던 게 뭐냐면 그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저만 가면 그게 잡채를 줘. 내가 그래서 잡채를 좋아하는 거야.
왜 잡채 먹고 싶어요? 예. 아무것도 없어. 밥과 잡채밖에 없어. 근데 조카 왔다고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큰 집 자녀들은 입술이 대빨 나와. 왜냐하면 아니 자기네들은 맨날 그냥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주면서 꼭 나만 오면 동훈이만 오면 그거 해주냐고. 그래서 엄마를 원망하는데 넌 이놈의 자식이 내 새끼잖아. 그러면서 두들겨 패고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어. 그렇죠? 근데 또 한편은 좋아요. 나 때문에 그걸 먹으니까. 참 초라하고 연약한 집이었고 한쪽에 막 신문지가 이렇게 발라져 있었어요. 벽지 대신에 하도 이렇게 깨셔가지고. 근데 그 집에 들어갈 때면 이렇게 뭔가 초라하고 싫다가 아니라 되게 따뜻했고 행복했어요. 저는 그렇죠? 거긴 사랑이 있었고 풍성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풍성함이 한가위, 여러분들의 개념을 좀 바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풍요로움이에요. 풍성함이란 말이에요. 그 풍성함은 물질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풍요로움은 뭐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다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치루치루 미추루 뭐 미꾸라지들이 막 이렇게 파랑새를 찾으려고 갔지만 정작 파랑새는 어디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거 아니야. 저와 여러분들이 잊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 이 한가위 가운데 또 시집가란 얘기 하시겠네, 또 뭐 이렇게 남과 비교해서 뭐 얘기하시겠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도 내게 가족이 있고, 그렇죠? 내게 친척들이 있고, 뭐 믿지 않고 믿고를 떠나서 다투고 부딪힘이 있지만 우리가 좀 신앙인으로서 초월적인 관점에서 한 발 뒤에 물러서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 가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부비고 뭐 싸우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나눌 혈육이 있고 형제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상당히 감사할 거예요. 그렇죠? 감사할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시각이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아까랑 이어지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면서 초토화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끌려왔던 사람들이 다 해방을 얻게 돼요. 다 풀려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평생을 종로로 탈 줄 알았는데, 평생을 바벨론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 죽을 줄 알았는데 다시 꿈과 비전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면 꿈꾸는 것 같았도다. 쉽게 말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억압 가운데 신앙생활도 억압당하고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도 억압당하고 종교 때문에, 정치 때문에, 경제 때문에 다 억압당하는 그들의 삶에서 이제 주권을 가지고 다시 민족으로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희망과 기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2절 보세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들의 입은 옷은 노예들이나 입는 옷이었고 그들이 가진 것은 노예였기 때문에, 바벨론의 노예였기 때문에 소유한 것이 별로 없었지만 그들의 입술에는 뭐예요? 찬양이 찼었고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때 문나라가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현실의 상황에서 뭐 그들이 바벨론에서 떠나서 이스라엘 간다, 이스라엘로 돌아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단 말이에요. 뭐 부자가 되거나 풍요로워지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에게 지금 뭐가 있어요? 희망이 풍성한 거야. 기대가 풍성한 거야. 사실 그 기대와 희망으로 고향에 딱 돌아왔더니 보니까 성전은 다 허물어져 있고 집은 다 파괴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들의 입에는 찬송이 가득하고 그들의 혀에는 찬송이 가득하고 입에는 웃음이 가득한 거야. 현실은 초라하지만 희망과 기대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꿈꾸고 그림으로 말미암아 풍성함들이 그들의 삶에 있는 거죠. 따라서 이 한가위, 다른 말로 말하면 풍성함인데, 첫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풍성함을 사모해야 돼. 이 한가위 때, 발음이 잘 안 나요 오늘따라. 이 한가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풍성함이나 이번에 용돈을 얼마나 받을까, 또 얼마나 지출을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풍성함을 사모하면서 지금 내 가족들이, 지금 내 이웃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모르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과, 지겹게 시집 안 가냐라는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고백할 배우자를 예배해 놨을 것에 대한 믿음과,
지금 내 가정이 가난하고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부딪히고 싸우고 뭐 알코올 중독의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역사하실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지만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일지라도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들은요 어디서 꿀리지 않아요. 뭐 부자 애들 만나도 야 너 돈 많으니까 네가 사 막 이렇게 얘기하고 대장 노릇하고요. 막 이렇게 어른들을 만나도 당당해요. 아저씨 뭐예요? 막 이러면서 근데 우리 아빠 있다 뒤에 막 이러면서 막 당당해. 버르장머리 없는 게 아니라 그 풍성한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아이는 자기의 현실과 상황과는 상관없이 세상을 대하고 세상을 말하고 세상을 꿈꿀 때 그레이트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담대하고 도전할 수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영적인 풍성함을 사모해야 돼.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실과는 상관없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 우리의 하나님, 실패의 자리에서 지금의 모습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우리를 꿈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꿈꾸면서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의 특징은요, 나를 지도력해주는 그 지도력을 잘 흡수해요.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들을 보면 모세 봐, 영적으로 풍성하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 흡수했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붙여준 리더들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기 위해서 주신 섬김의 자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한 고난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요, 그 모든 게 나에게 유익이 돼요. 누가 건강한 줄 알아요?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해. 이것저것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해. 맨날 다이어트 한다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다이어트해. 몸무게 변화도 없는데 늘 그 고민 속에서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그치? 늘 변해봐야 1kg, 2kg 요 차이인데 뭐. 그 쓸데없이 마귀가 얽어매는 거야. 뭐 먹는 건 별걸 다 먹어봐도 살은 안 빠지잖아요. 그런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은 그런 거에 매이지 않아요. 그냥 빼야 되나? 뭐 빼야 되나 보지 뭐. 뭐 쪄야 돼, 뭐 쪄야 되나 보지. 그거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으로 나를 이끄실 하나님을 통해서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흡수한다라는 거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꿈을 꾸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꿈을 방해하는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나로 하여금 꿈꾸시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면 우리는 계속 꿈꿔야 돼. 이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이, 이 세계관이 제일 무서운데요, 이 물질주의적 세계관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풍성함을 메마르게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통기타 치면서 음악하던 친구들 낭만이 있었어요. 조개 껍질 묶고 딴딴딴딴딴 그녀의, 되게 낭만이 있고 분위기가 좋아. 그 행복했어. 그리고 막 미래에 통기타 메고 다니면서 막 그런 풍성함들. 그래서 음악 하는데 좋았는데 이제는 돈도 안 되는 거 왜 하냐? 라는 것이 뭐예요? 그런 풍성함들을 사라지게 하는 거야. 네 나이가 몇인데? 이런 것들이. 물론 대책 없이 너무 그런 것도 문제야. 근데 진짜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들은요, 도전한단 말이에요. 진짜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들은요, 물질적 세대주의에 억압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코치가 들어오고 나를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군대 가는 게 싫지만 군대 가서 어쨌든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거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훈련이 돼. 나름대로 뭔가 갖춰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들은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하나님. 이게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걸어가는 거야. 이거 두렵지 않아. 우리 종원이 사진 아주 멋있게 나왔더라고. 포토샵을 엄청 처리했다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근데 사진이 그렇게 나오든 엉망진창으로 찍은 사진 나한테 한 장 있거든요. 전대 선교 때. 그걸 올릴까 말까, 그 밑에다 올릴까 말까 하다가 안 올렸어. 엉망진창의 사진이 나오든 아주 좋은 사진이 나오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그것이 내 앞길을 막을 수 없어. 그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는 분이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꿈이 풍성해졌으면 좋겠고요. 뭔가 건강한 상상이 많았으면 좋겠어. 건강한 상상.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건강한 상상이 많았으면. 나는 우리 영건이가 여자친구가 생길 기도했는데 진짜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 어제 상담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연상의 여인이 우리 영건이를 너무 좋아한다고. 저는 바라요. 건강한 상상. 우리 준서가 지금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그 아이가 저랑 같이 유럽 선교 가서 그 아이가 복음을 증거하고 유럽 교회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자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라는 그런 것을 하는 그런 행복한 상상. 맨날 우리 자매들 백마탄 리처드 기어처럼 백마탄 왕자가 와서 창문을 열어주고 그런 허황된 상상 말고 건강한 상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러나는 상상. 그러한 상상을 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마귀는 우리의 꿈을 짓밟아요. 비전을 짓밟고 우리에게는 물질의 풍성함은 주지만 영적인 풍성함을 다 뺏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가정에 행복이 없고 돈은 많은데 마음은 피폐해져 있고 돈은 많은데 쓸 줄은 모르는 거죠. 이게 병든 거예요. 병든 거. 영적으로 풍성해져야 돼. 상상과 꿈의 나라를 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리고 둘째로 그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씨앗을 뿌려야 돼. 여러분 가을에 추수할 수 있는 것은 봄에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야. 뿌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거둬들여요?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 나와 있듯이 언제 한번 설교할 건데 씨를 딱 뿌렸더니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해.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우리 한국처럼 이 논이 쫙 펼쳐져 있지 않아. 그리고 막 논을 이렇게 막 개량해서 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막 기계로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뿌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어떤 멍청한 농부가 그 귀한 씨를 길가에 뿌리겠어. 이해돼요? 그 상황 속에서 뿌리다 보면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는 거야. 중요한 건 뿌리는 게 중요한 거야. 그 씨는 말씀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뿌리는 거야. 말씀은 어느 곳에나 뿌려지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밭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못해. 자, 풍성함을 위해서 지금 햇살, 핵과일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씨를 뿌렸기 때문인 거야. 그 씨 뿌리는 수고와 노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 그래서 진짜 건강한 꿈을 꾸는 사람들, 건강하게 영적인 풍성함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움직여. 항상 움직여. 그리고 항상 도전해. 항상 씨를 뿌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거둬. 오늘도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4절에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그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는 거야.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씨를 거두는 거예요.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영적 전쟁 가운데 싸움을 싸워내는 거죠. 씨 뿌리는 수고를 하는 거야. 엔지니어로, 세션으로, 음악으로, 사업으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씨를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씨를 열심히 뿌려야 돼. 근데 뿌릴 때 어떠한 것을 상상하면서 뿌려야 되냐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줄 걸 바라보고 뿌려야 돼. 믿음의 법칙으로. 그래서 야곱이요 어떻게 했어요? 흰둥이들 놓고 얼룩이덜룩이 단풍나무를 보여주면서 애기를 낳을 때마다 야 니네 얼룩이덜룩이 나야 돼. 뭐예요? 풍성했어. 야곱은요 생각이 풍성했단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씨를 뿌렸어. 열심히 수고했단 말이에요. 물 먹으러 올 때마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신풍나무, 단풍나무, 얼룩나무, 떡갈나무 하여튼 막 흔들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연주할 타이밍. 그 오늘 일렉이 그래도 좀 하는데 계속 뭔가 네 자꾸 쳐져 이렇게 네네네네네네딩. 아니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어. 이 기회들 내게 주신 게 이 양들이 물 먹으러 올 때마다 막 그냥 밥 먹으러 올 때마다 그냥 내게 주신 기회들이 올 때마다 씨를 뿌리는 거야. 씨는 행동을 말해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을 촉구한단 말이죠. 그리고 씨를 뿌리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는 거야. 거두는 거야. 자, 가을이 왔어요. 어떤 씨를 뿌리셨어요? 뭘 거두고 계시냐라는 거야. 물론 추수감사절 때 할 얘기이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여러분 거둔 것을 보셔야 돼. 성경은요. 뭘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고 그랬어요? 열매. 마귀는 뭘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죄책감에 빠지게 해서 무너뜨려. 근데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열심히 씨를 뿌렸어요. 선교의 씨를 뿌렸고 섬김의 씨를 뿌렸고 그리고 그것으로 지금 이 가을에 이곳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이 환경 속에서 자꾸 이렇게 나락들이 날아가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영적인 꿈이 있는 사람들은 눈물로 씨를 뿌려요. 훈련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을 어디에 지으래? 반석 위에 지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오늘 등록하신 리브가 부모님, 그러니까 리브가 언니가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사 스튜어디스야. 26이 그냥 한 방에 붙었대. 근데 그 두바이에 가면 그 가장 높은 빌딩이 뭐죠? 뭐 하여튼 그건 중요하지 않아. 하여튼 그 큰 빌딩이 있어. 근데 그 큰 빌딩이 그렇게 그 큰 빌딩이면 그렇게 안전하게 지었대. 그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깊이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수백 미터에 수천 평방미터의 콘크리트를 갖다 그냥 부었대 그냥 아예 땅 속에. 그러니까 땅 속이 아예 그냥 콘크리트로 다 굳어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 세우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바람이 나고 창수나고 지지하도 안전해.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짓냐? 모래 위에. 왜? 급하게 그냥 금방 짓고 싶은 거야. 후딱 짓고 싶은 거야. 빨리 성장하고 싶은 거야. 빨리 성공하고 싶은 거야. 빨리 리더가 되고 싶은 거야. 근데 마귀가 한번 흔들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거짓으로 막 흔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자들은 다시 말해서 영적인 풍성함이 있어서 삶에 씨 뿌리는 수고를 하는 자들. 그렇죠? 그런 자들은요. 주초를 반석 위에 놓기 때문에 안 흔들려. 안 넘어져. 근데요. 이게 바람이 한번 휙 부니까 그냥 훅 무너지는 그런 아이들은 뭐냐면 그동안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지만 뭐예요? 헛한 거예요. 모래 위에 신앙을 쌓은 거야. 그러니까 작은 시험과 고난도 못 이겨내. 다른 말로 하면 거둬들일 게 없는 거야. 추수할 때가 됐는데 거둘 게 없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 어떤 씨를 뿌리고 있고 그 씨에 대해서 어떤 추수를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 나는 우리 청년들한테 늘 하는 말이지만 맨날 그래.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음악가가 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가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뭔가를 할 거야라고 말하면서 꿈은 있는데 그 꿈에 합당한 씨를 안 뿌려. 예를 들어서 내가 요번에 뭐 예를 들어서 만가마에 내가 쌀을 추수해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만가마의 쌀을 추수할 만큼의 씨앗을 뿌려야 돼. 난 10가마만 추수할 거야. 그러면 하루 전에만 뿌리면 돼. 근데 내가 만가마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매일 나가서 뿌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다들 꿈은 크게 가져. 영적인 풍성함은 나름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꿈만큼의 씨앗을 안 뿌린다라는 거죠. 그 꿈만큼의 헌신과 열정을 내지 않는 거야. 너무나 작은 영역에서 우선순위가 뒤틀려 버려. 너무나 쉽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에 휘둘려 가지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선, 내가 어제 예배팀한테도 얘기했는데 우선순위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예배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예배를 잘 드리다가 어느 날 자기가 귀찮대 맨날 동생한테 양 빌리고 이거 양 사고 하는 거, 그래서 내 걸로 그냥 드려버리자. 우선순위가 바뀌고 자기 중심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받으니까 또 분노해. 분노.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개인 생활과 내 사생활과 내게 더 중요해진 거야. 복음과 말씀이 말하는 것보다 언론과 여론과 세상이 말하는 게 더 중요해진 거야. 전교조 소속된 모 초등학교 여교사가 어린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아무 말도 못해. 그걸 욕했다고 또 진보 애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또 아무 말도 못해. 그게 옳은 줄 알아. 그게 세련된 건 줄 알아. 페미니즘이 좋은 줄 알아.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소리 하고.
뉴스앤조이라는 신문에서 어떤 기사를 냈냐면 그 장로교 총회를 했는데 이번에 장로교 총회 최악의 결정에서 글을 올렸어. 진짜 열받았어. 너무 악의적인 의도야. 왜 장로교 총회가 이번에 최악이었느냐? 다른 거를 빌미로 댔는데 그거야. 동성애자, 동성애를 추구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는 어떤 직분도 받지 못한다라는 걸 결의했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장로님이 동성애 지지자를 장로님으로 세워. 동성애를 하는 자를 목회자로 세워. 그게 맞아요? 틀리잖아. 올바른 결의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최악의 결의라고 이야기하고 또 좀 배웠다는 지식인들이 옳소 그러고 막 거기에 팔로우해 젊은 애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와 싸울 힘조차도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변화시키고 싶은 그 세상을 알고 그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의 씨앗을 뿌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러지 않아. 저는 진짜요 문화사역을 하고 싶어서 나는 기독교 IT 문화를 확 바꾸고 싶어가지고요 젊을 때 내가 조영기 목사님, 오카누 목사님, 그다음에 곽선희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어. 그 기획안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런 사역하는데 도와달라고. 다 거절당했어. 난 누가 나한테 앞으로 기회가 나오면 난 도와줄 거야. 난 진짜 너무 서러웠어. 내가 문화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어. 그래도 유일하게 친절하게 회신해 준 건 오카누 목사님 비서실이었어. 거기서 참 역시 그 제자 훈련 잘 됐다 싶었어. 그런 꿈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막 정말 3시간씩만 자면서 공부하고 씨를 뿌렸어. 그랬더니 그 씨에 대한 누구는 그래. 뭐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렇게 잘 됐어요? 젊을 때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그만큼 씨를 뿌렸기 때문에 되는 거야. 그만큼 씨를 뿌리면 연주의 씨를 엄청 뿌리면 지금보다 훨씬 탁월한 연주를 할 수 있는데 연주의 씨를 안 뿌리는 거야. 음악의 씨도 안 뿌리고 사업의 씨도 안 뿌리는 거예요. 정말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면서 사업에 대해서 홀똘히 그냥 묵상하고 막 하면 돼. 환경이 상황이 어떻든 돼요. 중국에서도 돈 버는 사람 지금 계속 번대. 싸드니 뭐니 막 그래도. 문제는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지 않아. 풍성함을 위한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서 풍성함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가위는 한가운데가 싹둑 잘라진 한가위야. 재미 하나도 없어. 영어로 해야 재밌는데. 풍성함을 위한 씨앗을 안 뿌리는 거죠. 선교에 대한 풍성함의 씨앗을 풍성함 영적인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개척주의 젊을 때 제가 엄청 내 땅을 밟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씨앗을 뿌렸더니 풍성해진 거예요. CCM 사역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그 사역에 올인해야 되는데 시간을 엉뚱한 데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간을 뿌리면 그 열매를 맺어. 거기에 씨앗을 뿌리면 게임 레벨 올라가고 게임 머니 하고 거기에 열매는 맺어. 근데 진짜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쓴 것에 대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씨앗을 어디에 뿌렸느냐라는 거야. 그래놓고 꿈만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싶어요. 부흥에 대한 꿈을 꾸는데 그럼 부흥에 대한 꿈을 꾸면 그 부흥을 위해서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자꾸 그냥 세미나 쫓아다니고 딴 데 쫓아다니고 뭐 준다고 밥 먹으러 다니고 뭐 이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영적인 풍성함을 사모하되 그 내가 사모하는 저는 전 세계 지구를 하나로 묶어서 예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풍성함을 위해서 씨앗을 계속 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다 씨앗을 뿌리는지 때로는 내가 뿌린 씨앗이 돌짝밭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멸될 수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동안 10년을 투자했는데 뭐 5년을 투자했는데 하나도 없이 사라질 수 있어. 괜찮아. 왜냐하면 열심히 뿌리다 보면 정말 뿌려야 될 때 뿌린 게 그게 100배로 자라면 되는 거야. 그럼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뿌려진 거 괜찮아. 왜? 그거 다 자라도 여기서 100배 얻은 거에 비유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건 열심히 뿌리는 거죠. 근데 오늘날 청년들이 그게 약한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과의 이 풍성함은요 큰 기쁨을 나누는 삶을 바라봐야 돼요. 저는요 뭐가 기쁘냐면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큰 기쁨을 나누는 거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세계 선교를 하고 제가 뭐 유명해져서 나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경학교를 세웠단 말이에요. 또 캄보디아 우리가 EMJ 사역을 했어요. 그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서
근데 재밌는 건 우리 NGO 단체들 나한테 자료 좀 줘봐. 지금 기아대책본부나 우리 누구지? 세아나 또 누구지? 우리 예지나 뭐 이런 애들 나는요 그렇게 이제 그 피드백 자료가 없어. 찾아봐도 없더라고. 아이들을 후원하고 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 성장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못 받아서 나라면 그런 사람들 간증을 영상으로 만들든가 할 텐데 뭔가 이렇게 물론 잘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뭔가 그것이 가치의 실현으로 이어지는 것들에 대한 몰라 내가 피드백을 못 받았어. 물론 있을 거야. 근데 나는 뭘 원하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막 이렇게 씨앗을 뿌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훌륭하게 자라서 그 삶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그 기쁨. 그 기쁨을 나는 생각하면 심장이 터져요.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때 우스갯소리를 예전에 얘기했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될 거야. 예를 들어 우리 음악하는 아이들이 막 정말 열심히 했어. 우리 상업하는 애들이 정말 열심히 했어. 다 정말 잘 됐는데 복음 앞에 잡힌 아이들로 잘 된 거야. 근데 어디에 부흥회 강사로 갔는데 내가 우리 청년 우리 특송 한번 같이 하세요. 한번 나오세요 했더니 뭐 세계적인 막 음악가야.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아이들이 스케줄 다 포기하고 선교에서 막 모이고 그런 게 얼마나 그런 기쁨을 나누는 막 그리고 우리가 맺은 열매들이 또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어서 계속해서 우리 필리핀 EMZ 아이들의 고백을 들으면 감동이 와요. 자기도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그러고 자기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그러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큰 기쁨을 나누는 삶을 바라보는 그런 한가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큰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세아 정연이가 싱가포르 가서 거기 가서 이렇게 해서 막 이게 잘 돼서 그 기금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꿈들 우리 아이들이 막 지금 호주에서 우리 중창팀이 난리가 났어. 너무 은혜를 끼쳐가지고요. 지금 난리 부르스가 아니야 지금 막. 아니 분명히 난 그럴 거라고 예상했어. 왜냐면 걔네들은 다르게 부르거든. 걔네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 엉망진창이지만 그들을 레고처럼 딱 맞추니까 참 멋있어. 맞추니까 십자가야. 복음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야. 내 기쁨과 영광을 내 친구 목사님이 다 독차지하고 있어. 약간 질투가 나지만 그래도 참겠어.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기쁨을 나누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런 것들을 좀 꿈꾸면서 기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막 꿈꾸는 것 같았도다.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5절로 훅 내려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여러분 씨를 뿌리면 기뻐해야 되잖아. 근데 왜 눈물을 흘리면서 뿌려요? 그게 얼마나 힘든 삶이겠어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 상상해봤어요? 울면서 눈물 젖은 빵 먹어봤어? 막 크림빵 먹는데 여기 크림 묻었는데 눈물은 나는데 그게 참 묘한 근데 먹어야 되는 거야. 너 배가 고프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하고 공감이 되면 요즘에 여기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앞에 여기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돼. 이렇게 설교를 해야지. 아니 좋네 이거 그렇죠? 이게 좋네. 옛날에 이렇게 가까웠는데 너무 부담이다.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기쁨으로 나를 자꾸 멀리 보내는 것 같아. 어쨌든. 근데 그게 없는 거야.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는 게 뭐예요? 저는 눈물로 울면서 일어나 본 적이 있어요. 아침에. 그냥 이대로 포기하고 자고 싶은데 내 꿈이 있으니까. 저는 진짜 일본의 손정희를 따라잡고 싶었어요. 꿈이 있으니까 3시간씩밖에 못 자는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정말 눈물이 나요. 정말 싫은 거예요. 근데 그 풍성함에 대해서 내가 지금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걸 알고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기쁨들을 나누는 것들을 상상해 봤어요. 얼마나 좋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내가 가져서 기쁜 게 아니라요. 줄 수 있어서 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첫째는 복음을 줘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안에는 사랑을 주고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없지만 나 우리 청년들 밥 사줄 때 되게 좋아요. 기뻐요. 그게 진정한 나눔의 기쁨이에요. 없어도. 근데 우리는 너무 인색해졌어. 특히 하나님한테 인색해졌어. 내가 어제 예배팀들을 좀 혼내면서 혼낸 것도 아니죠. 얘기한 게 뭐냐. 왜 하나님을 향한 희생을
어느 순간부터 힘들어하는 거야. 목사님 이거 한다고 하나님이 알아주나? 알아주지. 예를 들어서 주보를 접고 호티켓을 찍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은 일이지만 하나님 보실 땐 존귀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하찮게 보여지는, 우리는 물질주의 세계관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 크리스찬니티가 아니야. 무너져 버린 거야. 무너져 버린 거야. 사람들을 정죄할 때도 그 정죄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 거예요. 안식일만큼은, 거룩한 주일만큼은 정말 주님 어쨌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전에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사실은 풍성한 마음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려. 개인의 삶이 너무 바빠졌어. 내가 중요해졌어. 예배 끝나면 가기 바쁘고, 교제하자 그러면 교제하기 싫어하고, 나누자 그러면 나누는 거 싫어하고, 너 나눠래서 나눠놓으면 그걸로 막 또 정죄하고, 걔가 그랬었대요 막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 익명성 속에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드렸을 때 주시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잃어버려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후히 주시고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인 걸 우리가 어느 순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뭔가 그때부터 퍽퍽해지니까 이상하네 하면서 자꾸,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있으면 풍성해지는데 그걸 다 잃어버려.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생계를 위해서 막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거야. 주일만큼은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주일만큼은 어떤 영역에서든 주일만큼은, 그럼 리더로서 제가 못 챙기더라도 그래도 나에게 맡겨진 직분, 하나님께서 맡겨진 직분,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나 바쁘다고 그냥 내팽개치고 가는 게 아니라 최선을 위해서, 내게 작은 것이 맡겨졌더라도 그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나는 늘 말하지만 내가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핵심은 OHP 필름이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 그 작은 거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거지만 그것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했을 때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거라는 건 사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은요 내가 드러나지 않잖아. 그리고 별로 그 사람이 줘도 몰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 하고 싶지. 가장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고, 그러한 것들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크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한과인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과일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뭐가 없어요? 또 시집가라는 소리 그런 거 하지 말고, 이 한과일을 맞이해서 영적인 풍성함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 한 주간 영적인 풍성함에 대해서, 난 영적으로 피폐해 있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풍성한가, 그리고 그 영적인 풍성함을 위해서 나는 씨를 뿌리고 있는가, 어떤 씨를 뿌렸는가. 그러니까 씨를 안 뿌렸으면 거둘 게 없고, 또 잘못 뿌렸으면 팥 심은 데 팥나죠. 근데 콩 심어놓고 팥을 구하려고 해. 안 되는 거야. 그 씨를 뿌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수확을 통해서 기쁨을 나누고, 저는요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부흥했어요. 그래서 부흥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일들을 정말 많이 하고 싶어. 아름다운 일들을. 그 기쁨을 나누고 있는 삶,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저 여러분들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한가위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영적인 풍성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 세계관에 의해서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요즘에 미니멀리스트들이 많은데 최소화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보니까 불편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 쓸데없는 거야. 본질에 집중해야 돼. 하나님, 내가 본질적 영적 풍성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미움의 씨앗, 증오의 씨앗, 의심의 씨앗, 거짓의 씨앗, 타락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풍성함을 위해서 내가 희생의 씨앗, 섬김의 씨앗, 하나님 헌신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내가 잘 되길 원하는가, 아니면 그 기쁨을 나누길 원하는가. 이상하다 동전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지만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서 땅 위에 가득 차는데, 그런 것들을 나는 꿈꾸고
살고 있는가, 그러한 것을 꿈꿀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됩시다. 우리의 예배가 풍성해져서 유럽을 적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풍성해져서 한국교회를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차세대 지도자들로 일어나 이 대한민국과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큰 풍성함의 꿈을 꾸는 그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한 몸으로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한가위 추석을 맞이하여 영적인 풍성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풍성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속적 세상적 풍성함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뼈가 말라가고 있고 내 삶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풍성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풍성함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하나님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나눌 것들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나눌 것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더 큰 꿈을 꾸게 하시고 더 큰 영적인 풍성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로 지구를 덮는 그 풍성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씨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씨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 속에 그것을 흘려보내므로 함께하는 모든 자들과 기쁨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 주님께 칭찬받는 것이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비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질 육신의 소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적인 꿈을 꾸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가위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전례 없이 긴 연휴입니다. 이 긴 연휴 동안 영적인 풍성함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떠한 씨앗을 뿌려야 하는가, 그냥 적당히 그냥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의 씨앗을 뿌리는 헌신과 노력이 아니라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괴롭고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영적인 풍성함을 바라보고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처복종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세워나갈 수 있는 존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흐른 후에 그 기쁨의 열매로 함께하는 모든 자들과 나누며 이웃들과 나누며 그것을 흘려보내며 하나님 기쁨의 즐거움 가운데 그 축제 속에 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